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견월망지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이게 의미가 달을 봤으면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라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종종 어떤 특별한 영감을 얻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것들을 좀 더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여기 견월망지라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한다면 그 경험 자체에 너무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경험들은요, 손가락 같은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건가, 여기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손가락은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요, 이 견월망지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상을 봤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봤어요? 3번을 봤죠. 3번을 봤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을 본 것 자체가 엄청난 이 체험일 텐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환상을 봤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않은 걸 그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 했대요? 의아해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원래 이 의미로 보면 환상 자체가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시몬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요. 그런데 그들을 만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여주시면, 자,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 했다고요? 유숙하게 하니라. 지금 온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을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하는데요, 이거 뭐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담고 있는 의미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8절인데요. 28절 보시면 저기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는, 어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너희가 아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너희 이거 알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너희가 알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자신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 얘기냐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에 가기까지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11장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곤혹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먼 길을 온 이방인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먼 길을 온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게 그 유숙하다라는 이 표현만 보면 그냥 잠을 재웠구나, 뭐 이렇게 하룻밤 자게 했구나, 이런 의미처럼 우리가 읽고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이 유숙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크세니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러들여서 하룻밤 자고 가, 뭐 저쪽 가서 알아서 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맞이했다는 얘기죠. 예,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재워준 게 아니고요, 잘 대접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 그렇게 하지 않을 법한 이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바로 가면 먼 길을 그렇게 왔는데 바로 가면 얼마나 이들이 피곤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보여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을 만한 이들에 대한 환대와 배려, 이게 부르심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또 다락방에서 한 공동체로 있다가 보면요, 이 공동체 안에 나와는 다른 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르다는 얘기가 생각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울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굳이 잘 대해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굳이 내가 잘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들이요. 그런 이들이 보일 때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생각은 어떤 거겠어요? 왜 저 사람은 여기에 있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볼 때 다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있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때, 또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있다 할 때는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부르셨으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아니 근데 나랑 마음도 다르고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있는 게 한 공동체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만 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랑 마음이 맞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인정해 줄 만하기 때문에만,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니까요.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옆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다르고, 때로 마음도 안 맞고 티격태격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르심을 입은 이들, 나와는 조금 다른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와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보죠. 22절에 보면요. 자, 여기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 아랫사람이죠. 그리고 또 자기 부대의 부하 직원은 아니죠. 부하 장수를 이렇게 그 군인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들이 아랫사람이잖아요. 과연 고넬료와의 관계가 항상 좋았을까요? 고넬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고넬료는 성인 군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니다의 한 표를 던져봅니다. 근데 누가가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결점이나 추한 면보다 장점과 아름다운 면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해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는 거리가 먼 덕담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이 경건, 내가 경건하다, 경건하게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걸 뭐를 통해서 드러낼 거냐의 얘기죠. 우리는 이 경건의 모습을 말씀을 읽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봉사만 하면 되는 것처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경건을 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입니다. 입. 그리고 여기 입은 우리의 시선에 통해서 나오는 거겠죠. 뭐냐면 우리는 옆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는 옆에 있는 이들의 흠과 결점을 더 많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의 장점과 아름다운 면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이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번이 우리 교회에서의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제가 세 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는데, 감사한 게 정말 많은데, 최근에 제가 정말 이 감사하다라고 좀 느껴졌던 게 뭐냐면, 다락방에서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걸 듣게 되면서 그게 정말 감사다. 이 공동체 안에 그 감사가 표현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그 엽서 드렸잖아요. 주보에 껴서도 드리고 저기 잔뜩 쌓아놓고 이랬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작성하면서 아마 직접 또 전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로 이렇게 전해주셔서 지금 저기 벽에 보면 또 많이 이렇게 그 엽서들 걸려 있죠.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부서에 그 감사를 남긴 분들도 계세요. 사진부에 이런 감사를 남겼습니다. 예배와 행사 때마다 멋진 사진으로 은혜의 순간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진부 저기
몇 분 안 됩니다. 몇 분 안 되는데 항상 그렇게 사진 찍어주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항상 볼 때마다 정말 이 예배 감동과 이런 활기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담아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또 주차부에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차부 집사님들께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늘 교회를 위해 마음 다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길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항상 이 주차부 먼저 보시잖아요. 주차부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더라고요. 제가 종종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주차부 집사님들 정말 애써서 마음 다해 섬겨주고 계시죠. 뭐 그뿐입니까? 우리 곳곳에서 섬겨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거 다 읽으면 그것만 하고 설교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몇 개만 제가 다른 것들 좀 읽어드릴게요. 초등부 아이도 뭐 하나 적었어요. 보니까 선생님께 이렇게 감사를 전했더라고요. 선생님, 편의점에서 달콤한 간식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막 막대사탕 그려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우리 주차부 집사님의 자녀가 아빠에게 쓴 것도 있더라고요. 아빠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주차부 힘드신데 봉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아빠 엄청 착함. 네. 아니 그분은 정말 착한 분입니다. 그분 정말 착한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뵙잖아요. 웬만하면 다 착하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우리 아빠 착하다 하면 이건 진짜 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아이가 해줬더라고요. 뭐 제가 이런 것들 하나씩 있는데 너무 귀해요. 이런 감사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감사한 모습으로 계셔 주시는 것도 하나하나 너무 귀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그 감사들을 서로 활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하고 또 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손도 발도 코도 입도 뭐 다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있어서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손이 내 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내 손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는요,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다양한 지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따른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이방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먼저 베드로를 좀 볼까요? 19절에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까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했다고 했잖아요. 아직 이 환상이 다 해석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었잖아요. 다 이 환상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어울리면 안 되는 그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룻밤 자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이것.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아까 전에 읽었었죠.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29절 보면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그 먼 길을 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건요,
여기 19 아까 전에 봤던 그 19절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는요, 저 말씀하시되는 명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저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냥 어떤 대화처럼 여기고, 그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명령처럼 듣고 순종한 것,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순종하기 위한 씨름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하기 위한 씨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자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 같대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잖아요. 공통점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후의 이야기라고 해요.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이 차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그 집을 반석 위로 지은 사람에게는 비가 안 오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홍수도 태풍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도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그걸 버틸 수 있냐 없냐.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가 했던 어떤 경험들에 근거했을 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유익한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들로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의 계산만큼, 자기의 수준만큼 사는 인생인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가 다 이해가 안 됐어도, 오늘 베드로처럼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보다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그게 괜찮을 것 같아서 견적이 다 나와서 순종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법한 상황에서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버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드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가름하고 내 수준만큼만 살아갔던 사람들은 내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수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도 우리 잠깐 볼까요? 고넬료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베드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고넬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22절 보여주시면 22절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뭐 하려고 한다고요? 말을 들으려고 한다. 저기 말이라는 저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예,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냥 불러가지고 좋은 이야기 좀 듣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났을 때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야기하죠. 우린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겸손을 볼 수 있죠. 그 앞에 있는 건 인간 베드로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여주는 이 갈급함, 그의 또 겸손함 보이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옥토밭과 같은 사람인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새가족 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제 질문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완독한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더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재철 목사님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동안 성경 말씀을 완독해 본 적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과연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일독하지 않고, 아직 그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을 생각도 없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라도 그 묵상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뭐를 믿고 있냐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 안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자꾸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되는 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그게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지점들에서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직장의 그 바쁨과 내가 해쳐야 되는 일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본인 안에 이 신앙의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씨름보다 그 하루 중에 단 30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 이 30분 혹시 그것도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20분 그것도 어려우세요? 10분 이건 양보하지 말죠. 최소 10분은 진짜 지금까지 그것도 안 하셨다면 10분은 혹시 30분 하고 계셨는데 10분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계셨다면 10분이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루 전체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전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셔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이미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좀 넘어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요, 우리가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이제 내가 감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감사의 제목이라고 감사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 안 됐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사역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지만 않으면요, 어떤 상황들을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예.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